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1184쪽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184쪽이 되겠습니다. 3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본성을 이기고 영성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신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성을 이기고 영성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빛사랑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성을 이기고 영성으로, 본성으로 살 수도 있고 영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본성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영성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년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2년을 보내고 대망의 23년도 1월 1일 첫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과 환경과 여러 여건들을 베풀어 주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본성으로 살고 세상의 복을 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아무리 대망의 2023년도를 맞이했다 그래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을 이기고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생명의 한 해가 되고 복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망고불변의 진리는 본성을 이기고 영성으로 살아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사모하라. 세상의 일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망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망고불변의 진리요,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스라엘의 그 망한 전철의 역사를 23년도에 똑같이 하다가 똑같이 망하는 결론을 얻어서야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담아주신 이유는 이걸 거울로 삼아서 너는 이와 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 마라, 실패의 길로 가지 마라, 심판당할 길로 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도 읽고도 깨닫고도 그 길로 가서 망하는 한 해가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워서 저 길이 아니라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입니다. 여러 길이 있어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신앙생활하는데 헷갈려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23년도 말에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게 해놨어요. 아주 분명하게 해놨어요. 하나는 본성으로 사는 길, 하나는 영성으로 말씀으로 사는 길, 하나는 내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길, 망하는 길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길,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3년도 연말이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본성으로 살다가 내 인생이 실패의 길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영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3년도를 마무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첫날 첫 시작 출발할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겠죠. 할렐루야. 본성을 이기시고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2차 침공을 당했을 때 붙들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사랑했던,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왜 그 큰 바벨론으로 불러들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고통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똑같이 망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있으니 그 길로 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눈뜬 장님이 되면 곤란하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못하고 알기는 알아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이제는 더 이상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22년도까지는 내가 그렇게 실패하고 살았고, 들었는데 들리지 않았고, 보았는데 그렇게 그 길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23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이방 땅 바벨론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다. 이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구체적인 죄가 뭐냐?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오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능욕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이 왜 그래 됐냐? 죄가 하나 나오는데 그 죄는 바로 네가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다.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멸망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잊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근본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겠냐?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무관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에 무관심한다는 것은 다른 데 신경을 쏟았다는 뜻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일날 되면 성경 먼지 털고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와야지 하고 교회 갔다 오고 나서는 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그 관심을 쏟고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살았냐? 이방의 길을 걷고 이방의 행위를 배우는데 온통 마음과 생각의 관심을 거기다가 쏟았다. 이방 길이라고 하는 것, 이방의 행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관심이 다 되어가지고 거기에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시간을 거기다 다 쏟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 일요일날 예배당 갔다 오는 것으로 끝.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온통 모든 시간 1년 365일 세상의 관심. 세상의 관심이 뭘까요?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이 타락된 본성을 거기에 다 쏟고 있으니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매일매일 잡초를 풀을 매주고 밭을 개간하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들을 다 치우고 계속해서 거름을 주고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1년도 못 가서 그 밭은요, 밭이 아니라 풀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아시죠? 단 1년도 가만히 놔두기만 했는데 원래는 옥토밭이고 기름진 밭이고 풀이 하나도 없고 돌도 없고 참 괜찮았던 밭을 1년 동안 무관심하게 놔둬보세요. 그 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그 밭이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없는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과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기도로 김을 매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 본성을 따라서 세상 관심을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틀어서 하나님에게로 돌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꾸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말 나오는 것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본성대로 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간하는 게 아니라 본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성으로 자기를 깨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날마다 주일날 말씀으로 영점 조절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양심을 깨우고 영을 깨우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바르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훈련과 연단과 개간함이 없이 좋은 밭이 만들어질 리도 없고 옥토가 만들어질 리도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무관심해버리고 세상에 관심 가지면 우리의 영의 밭은 완전히 풀밭이 되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돌이켜보시고 내 영혼이 풀밭인가 옥토밭인가 길가밭인가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찌꺼기 인생이 되는 것이죠. 22장 18절을 읽어봅니다. 22장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찌꺼기 인생이다. 원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 우리 인생이 찌꺼기가 될 거냐 황금머리가 될 거냐?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황금머리였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가 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내 눈에 찌꺼기 인생들이다. 여러분, 성도들도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찌꺼기 성도가 있어요. 황금 성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내게 찌꺼기 인생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금 같은 은 같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찌꺼기들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요즘 깨닫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어떤 목사로 살고 싶냐? 어떤 목사로 남고 싶냐? 찌꺼기 목사가 되고 싶냐? 가슴이 아픕니다. 심령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한 번밖에 사라질 수 없는 일생인데 하나님 눈에 황금 같은 존재로 귀한 성도로 귀한 목사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목사로 남아야 될 텐데 찌꺼기니까 갖다 쓸어서 모아서 다 태워버려라 하는 찌꺼기 목사로 남을, 아주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건 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황금의 목사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갖다 버리는 찌꺼기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 자신에게 결정이 달려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래?
내가 너를 믿고 다시 한번 한 해를 주겠다. 22년도를 돌아보고 어떻게 23년도를 살 건지 결단해라. 어떻게 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찌꺼기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찌꺼기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나도 너를 찌꺼기 인생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참 극진히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를 극진히 존중히 여겨주고, 내가 그를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막대하고 별급을 일 아닌 사람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 똑같이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뭔가 할 만하고 저 사람이 뭔가 힘이 있고 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든지 극진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지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있으면 나도 그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찌꺼기 인생으로 여기겠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 인생 잘 되는 길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냐?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인데 아버지가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러 갔는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존중해야지. 아버지에 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밥을 남겨야 되는데, 자식들이 엄마하고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생선도 먹고 먹습니다. 야, 아버지 안 들어왔다. 아버지 먹는 거 남겨놔라. 남겨놨어요. 생선도 열심히 여러 명 자식들이 뜯어 먹다가 한쪽 면을 남겨놨어요. 다른 음식도 열심히 먹다가 귀퉁이에 먹던 반찬을 남겨놨어요. 국도 찌개도 열심히 서로 퍼먹다가 바닥에 좀 남겨놨어요. 한 사람 아버지가 와서 먹을 만큼 남겨놨어요. 아버지가 띵동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하고. 그래가지고 여보 어서 와, 밥 먹어야지. 밥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갖다 줍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식들은 다 먼저 먹고 늦게 온 아버지가 먹도록 놔두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음식이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생선을 뜯어 먹다가 남아있고, 국도 퍼먹다가 남아있고, 반찬도 먹은 거 남아있어요. 여러분, 존중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지. 뭐 남겨놨으니까 먹어라 이거죠. 존중은 뭡니까? 식사를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늦게 일 때문에 오면 그 중에서 한 토막을 먹기 전에 다 중요한 토막을 잘라서 놔두고, 국도 다 먼저 좋은 부분을 떠고, 밥도 뜨고, 반찬도 덜어서 다 준비 구별해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다가 아버지가 오면은 또 우리는 다 먹었다고 해도 그 새로 준비해 놓은 걸 딱 차려서 줄 때
같이 못 먹더라도 아버지가 뭘 느낍니까? 존중을 느끼는 거죠. 집안의 어른이요, 집안의 가정으로 존중해 주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느냐? 구별이에요. 구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일주일 한 해 새해가 출발하는 이 첫날, 이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구별이 존중이에요. 구별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존중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서 시작하는 첫 일주일 첫날에 첫 일요일 날, 우리나라 달력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그 주가 시작하는 첫날의 빨간 날로 주일이 시작돼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첫날이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하라고 잊어버릴까 봐 시커먼 색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해놨어.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할렐루야. 잊어버릴까 봐 검은색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달력 맨 끝에 해놓으면은 주중에 맨 끝날이 주일이면 또 쓰다가 또 먹다가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릴까 봐 제일 첫날 구별해서, 헌금도 구별해서 드리고.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어느 날 헌금을 구별해서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은행에 가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다 계산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10,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헌금을 다 헌금 넣는 데다가 넣어놓고 거기에서 헌금을 빼서 매주 헌금을 드려요. 먼저 찾아서 구별해서 드려요. 그걸 옛날 어른들은 국인 돈을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드렸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그 정도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막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신권을 못 찾으니까 이걸 다름질해가지고 그 정성과 그 마음, 구별이죠. 존중이죠. 하나님에게 존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시키는 걸 하지 못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설명하면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구별하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것과 너희의 것을 구별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는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 하나님께 떼어놓아야 될 시간과 물질과 삶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가 그냥 호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헌금하고 없으면 말고 그냥 내 볼일 보다가 시간 남으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한 이 제사장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서 수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존중함이 없어서. 왜? 구별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숟가락 들어야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 그제서야 들 때, 이게 존중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막 와 해가지고 그냥 막 아버지가 있어도 어른이 있어도 그냥 막 다 뜯어 먹고 나머지 뼈 남은 거 그냥 알아서 드세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럴 때 부모가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더럽힘을 받. 이건 무시함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구별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 존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30절)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대려고 하실 그때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으니 하나님 심판을 보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잡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돌이키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저 북녘에서 뭐가, 대낮에도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월 신년 초에도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참 심각한 일이에요. 보기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이 바로 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한 해만 더 용서해 주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냥 무조건 막 다 회개하고 다 그냥 다 심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을 돌이켜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회초리를 붙들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이 가정을 회복하고 이 자녀들을 회복하고 이 가정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세워지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고 서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들을 다 심판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가로막을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민족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그때의 23년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래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